우리 성도님들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라는 책을 기억하십니까? 벌써 오래되었는데 많은 이들에게 널리 읽혔던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였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한 책이라기보다는 이 저자의 에세이쯤으로 이해하면 될 법한 그런 책인데, 그 책에서 시오노 나나미가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이 로마, 도시국가였던 로마가 지성도 없었고 경제력도 없었고 그렇게 강력하지도 않았던 그 작은 도시가 어떻게 해서 큰 제국을 이룰 수 있었고, 어떻게 해서 천년이라는 그 오랜 시간 동안 이 지중해 그 지역을 다스리는 나라가 될 수 있었을까? 그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 유럽에 있었던 도시국가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는 도시의 국가가 형성되기 시작하면서 성벽을 쌓았던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나라는 오래 지속되고 유지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로마는 성벽을 쌓는 대신 길을 만드는 것을 선택했고, 그 길로 인해서 로마의 그 지배력과 그 제국으로서의 성장의 과정이 있을 수 있었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지요. 자, 오늘 이 로마서를 살펴보면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도 로마로 향하는 길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로마로 향하는 그 길로 걸어가고 싶다는 그런 바람이지요. 어떻게 이 로마로 향하는 길, 로마 교회에 대해서 그런 소망을 품게 되었을까? 이 로마에 교회가 세워진 것, 누가 처음 어떻게 세웠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 로마 안에 교회가 세워져 있었는데, 교회 내에서 유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과 헬라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분쟁도 있었고, 그리고 로마 내에서 교회를 향한 여러 가지 잡음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로마의 평화, 그런 도시의 평안, 이 안정, 그것을 유지하기를 원했던 이 황제가 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추방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추방되었고, 고린도에 머물러 있던 바울을 만남을 통하여서 로마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바울에게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바울의 마음 가운데 로마로 가는 좋은 길 얻기를 원한다, 그런 소망이 생겼던 것이지요. 물론 이 최종 목적지는 서바나, 스페인입니다. 스페인 땅끝을 향한 그 선교의 열정과 선교의 마음을 품었고, 그 길을 가는 도중 이 로마가 이 중간 기착지랄까요, 이 거점이 될까 하고 할까요, 그런 위치로서 로마를 방문하기 원했고, 마침내 이 땅끝을 향한 서바나를 향한 선교의 길을 가기 원했던 것이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이방인의 사도로서 로마에도 이 복음의 열매, 생명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하는데 길이 막혀 있다는 겁니다.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이유로 이 로마서를 기록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자, 이 바울에게 있어서 길이라는 것,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지요. 비로소 그곳에서 바울이 변화하게 됩니다. 그런데 눈이 가리워지고 이 다메섹으로 다른 이들에 의해서 의지해서 들어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을, 그때는 사울이었습니다, 이 사울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사울이 만났던 그 장소가 어딘지를 아십니까? 사도행전 9장 11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자,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직가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좀 어색한 한자어 번역투입니다. 이 직가,
우리말로 다시 바꾸자면 곧은 길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바울의 일생이 어땠습니까?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그리고 사울 왕의 후손이었던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가말리엘의 문화생이고, 그리고 누구보다 율법에 의해서 누구보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다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은 그런 스스로의 어떤 자신감, 자부심,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으로서의 그런 스펙들, 그것으로서 성벽을 높게 쌓았던 것이 바울의 모습이었죠.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성벽이 허물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눈이 가리워지고 다시금 눈을 뜨게 되었을 때 바울의 눈앞에는 직가 곧은 길이 펼쳐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어떠시겠습니까? 앞을 보지 못하고 내 인생이 내가 의지했던 모든, 내가 기대했던 모든 것이 허물어지는 경험을 했을 때 눈을 뜨는 순간 내 눈앞에 쭉 뻗은 곧은 길이 놓여 있다면 그것이 그 인생의 큰 의미가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내 욕심과 자만심의 성벽이 무너지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는 곧은 길이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 길을 향한 걸음을 걸어가는 것이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 나름대로 어떤 물질, 경제적인 것들, 혹은 직장과 사업장에서의 내 위치, 아니면 뭐 자녀들의 형통함이나 내 건강, 그런 것들을 소망하면서 그런 것들로 나름대로 테두리와 성벽을 쌓아가면서 내 모습을 지키려 했던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과연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도 예수님을 향한, 진리를 향한 직가, 곧은 길을 바라볼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이 로마서를 읽으면서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곧은 길을 걸어가면서 이 로마라는 거점을 통해서 땅끝에 이르는 선교의 열정이 다시 한번 불러일으켜지게 됩니다. 물론 그 3차 선교의 여행을 다녔지만 이제 제 인생의 후반전이라 그럴까요? 인생 이막이라 그럴까요? 땅끝을 향한 그 선교의 소망을 품고 새롭게 길을 떠나려고 했던 것이 바울의 모습인데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여지껏 살아왔던 내 인생의 모든 삶의 순간들, 그것이 로마와 같은 기반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땅끝과도 같은 사람들, 땅끝과도 같은 환경에 있는 이들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떠나는 그런 결단이 이 로마서를 읽는 우리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바울은 왜 그렇게도 로마를 향하려 하고 있었을까요? 왜 그렇게도 로마에 가고 싶었던 길일까요?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할 수 있는 대로 내 모든 힘과 최선을 다해서 로마로 복음을 전하고 싶다. 그렇게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지금 로마는 어떤 상황입니까? 이 박해로 인해서 기독교인들이 추방당하는 상태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 이 헬라적 배경을 가진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에 남아 있었겠지요. 박해로 인해서 연약해지고 교회가 흔들려지고 여러 가지 외부의 공격이 있고, 그리고 우리 서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로마 황제에 의해서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끔찍한 박해가 곧 로마에 내려지게 됩니다. 그렇게 믿음이 흔들리고 교회가 흔들리고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 그 로마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내가 복음을 증거해야겠습니다. 내가 그런 내 마음에 내 인생의 올바른 곧은 길을 여러분과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 바람을 가지고 로마로 향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 이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 이 복된 소식, 그리고 기쁜 소식이라는 뜻도 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복음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참 진리와 참 생명을 알게 된 것, 그것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기쁜 소식이었겠지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에 정말 어떤 의무감으로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기쁜 소식, 참 복된 소식을 전하고 계십니까? 제 경우는 저의 연약함이 저에게 기쁜 소식이 되겠지요. 그것을 조금 더 가리지 않고 숨기지 않고 제 나름대로의 신앙 고백이 되어서 그 복음을, 그 기쁜 소식을 제 경험과 제 소망을 나누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그래야 한다는 겁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는 뜻이 되겠지만 일괄적으로 공통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예수님이 나로 하여금 어떻게 기쁨을 회복시켜 주셨는가, 그것을 증거해야 하는 겁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자유를 얻게 되었고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기쁨을 얻게 되었나.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땅끝을 향하여서 증거해야 될 각자의 복음, 각자의 기쁜 소식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내가 만난 그 예수님, 내가 만난 그 기쁨의 소식, 내가 만난 그 진리를 통하여서 여러분들도 지금 고난당하고 흩어지고 쓰러져가는 여러분들의 삶도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일이 여러분들에게만 아니라 나에게도 피차에게 안위한 일, 피차를 격려하고 피차를 세우고 피차의 용기를 북돋을 수 있는 그런 일이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바울이 소망을 간직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여러분들의 직업, 여러분들의 사업,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지금껏 살아왔던 여러분들의 그 모든 신앙과 인생의 거점들을 통하여서 내가 경험한 예수님의 모습, 내가 발견한 진리의 모습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강건케 하고 다른 이들을 견고케 하고 그 일로 인하여서 그들과 내 자신이 함께 단단히 교회로서 세워져 나가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들도 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바로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나는 이런 예수님을 만났고 나는 이런 기쁨을 가지고 있고 나는 이런 진리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담대한, 그런 확실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지요.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경험한 예수님, 내가 정말 기뻐하고 나에게 자유를 주신 그 복음이 무엇이냐? 누군가 그것을 나에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주저하지 않고 너희에게, 여러분에게 이런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뜻이지요. 자, 바울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사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경우는 어디 내놔도 부끄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매일 쫓겨다니고 매를 맞고 그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죄인으로서 감옥에 갇히고 어디 가도 환영받지 못하고 어디 가도 그런 피해 다니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이 바로 바울의 일생이었습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는 그런 내 모습이 당당하고 자랑스럽다는 겁니다. 저의 연약함,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될 때 그것은 부끄러움이 아니요 오히려 저의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연약하다, 부족하다, 부끄럽다, 내어놓기 좀 민망하다, 그런 얘기가 있다 할지라도 그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복음을 통하여서 어떻게 나를 다시금 일으켜 세웠고 그 일들이 어떻게 나로 하여금 곧은 길로 걸어가게 하였는지 그 증언이 있다면, 그 간증이 있다면 바로 여러분들에게도 복음은 부끄럽지 않은 담대한 선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내게는 부끄러움이 아니요 참 기쁨입니다. 그렇게 바울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 당시 로마인들 자부심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자유인이요, 나는 세계 시민이요, 강력한 군사력이 있고 질서 정연한 그런 나라입니다. 당신들과 같이 노예나 그런 종된 신분이 아니라 그 자부심이 있는 도시국가 시민이다. 이것이 로마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들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나는, 우리 교회는
이런 복음을 가지고 이런 기쁨과 진리를 가지고 진정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로마 교회가 되기를 바울이 소망하는 것이고,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또한 소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오늘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의, 하나님의 사랑, 은혜, 은총, 구원으로 표현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의로움이,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에 로마인들 앞에서도 결코 나는 부끄럽지 않고 담대함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것이 바울의 선언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구원을 의미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복음에 사로잡힌 자, 하나님의 의로움에 사로잡힌 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직 의인은, 하나님의 의를 가진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만이 우리들의 신앙의 기분이 중심이요, 나를 유지시키고 나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요, 어떠한 로마인들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고 부끄럽지 않을 수 있는 나의 힘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 17절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원문에는 이르게 하나니라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사실 원문에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그렇게만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번역이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려는 건 아니고요. 믿음에서 믿음, 모든 의로움의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사랑, 은혜, 은총, 구원의 시작도 믿음이고 그 마지막도 믿음이다라는 뜻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것을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근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이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선언이 바로 우리들의 입술을 통해서도 고백되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은 사실 이 바울이 처음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하박국 선지자의 하박국서에서 이미 나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 하박국서가 어떤 배경에서 쓰여진 말씀이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을 바라보게 되지요. 그리고 이 신흥 바벨론 제국이 점점점 강성하여지고 있는 그때입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그것을 보는 거예요. 세상은 저렇게 강력해지고 세상 가운데는 온갖 죄인들이 가득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시는지 그저 답답한 마음으로 살아갔던 것이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자, 하박국서에서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하박국 1장 2절,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박국 1장 13절입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답답하다는 겁니다. 왜 침묵하고 계시고 왜 우리도록 이렇게 고난과 고통을 당하게 하시는지 하나님 제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바울의 일생도 이런 일생이지 않았습니까? 쫓기고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피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가 처한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온갖 박해와 핍박과 흩어짐과 무너짐을 날마다 경험하는 것이 로마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그런 질문에 대해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세상 소망이 아무리 끊어지고 악인들은 득세하고 우리들은 날마다 위협과 날마다 무너지는 경험을 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면 된다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 모든 어려움과 그 모든 아픔들을 이기며 나아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 역시 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선언을 로마서뿐만이 아니라 히브리서에서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조금 깁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들의 현실은 날마다 무너지고 박해와 고난과 슬픔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를 조롱하는 세상에 악한 이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 것 같다 할지라도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소망을 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인내함으로 지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로 우리를 이기게 하는 근본적인 힘이 믿음, 오직 믿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박국 선지자, 이 하박국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그 선언, 그 선포가 있은 이후에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아십니까?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런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담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하박국 선지자에게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오직 믿음을 통하여서 이런 기쁨과 소망이 회복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국가, 성벽을 쌓지 않고 길을 만들었던 로마는 그렇게 제국을 이룰 수 있었다, 그런 말씀을 드렸지요. 자, 그래도 로마는 무너집니다. 그래도 로마는 사라집니다. 그러나 나의 자존심의 성벽과 내 고집의 성벽과 내 스펙과 내 자랑의 성벽을 무너뜨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고든 길을 걸어간다면,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강력한 확신이 있다면, 우리들의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는 천년이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들 삶 가운데 나타나실 것이며, 우리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상을 이기며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내가 만나고자 하는 그 땅끝과도 같은 사람들을 향한 내 기쁨과 소망과 나의 진리의 고백을 내어놓으심을 통하여서 피차 간에 든든히 세워져 가고 피차 간에 안위함을 얻어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라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고든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감을 통하여서,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강력한 내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심을 통하여서 세상 속에서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 담대한 모습을 지니며 하루하루 승리함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